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제 고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충청도 사람. 그 중에서도 예산군 광시면 구례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 그곳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어렸을 적 생각해보면 저희 동네에 단 한 대의 버스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거나 학교를 가려면 꼭 30분 이상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골에서 지내다 보니까 간식이라는 게 잘 없었어요. 간식은 들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들에서 찔레꽃 꺾어서 먹고, 그리고 칡뿌리 아시죠? 산에 가면 칡뿌리 캐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삐삐 아세요? 삐삐? 여기는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골에는 삐삐라는 게 있어서 풀이잖아요. 맛없는 풀. 그래서 껌 대신 저거 그냥 질겅질겅 씹어 먹곤 했습니다. 산딸기, 오디, 으름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들에서 얻을 수 있는 간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0분을 걸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교 앞에 딱 갔더니 구멍가게가 있더라고요. 너무 신세계였어요. 야, 간식은 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서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보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문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남이 먹는 것만 쳐다보고 지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주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 입만.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어요? 좀 속상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학년 때쯤 됐는데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중에 일부가 저한테 야, 음료수 공짜로 먹을 방법이 있는데 너 같이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구멍가게 담장 안에는 음료수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하수구가 있는데 친구들 중 일부가 그 구멍가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그 담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수구가 있잖아요. 음료수를 꺼내서 그 하수구에 쏙 집어넣으면 다른 친구가 하수구 끝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음료수를 먹었는데 지나고 지금 설교 준비하면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건 조직적 범죄 행위였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때는 그냥 그 달콤한 음료수 한번 먹고 싶은 마음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참 죄송하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5년이 지났는데도 그분 전화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다. 그건요, 그만큼 시골이란 이야기 웬만하면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아예 캡처를 해왔어요. 7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제 별명을 기억하고 계세요. 친했습니다. 그리고 시골 오면 언제든지 와라, 보고 싶다, 이렇게 인사를 나눈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저 6학년 담임선생님, 여자분이셨는데 이름이 성은현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가슴 떨리게 다 그 일을 같이 함께한 친구들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앞으로 나오래요. 그러니 그때부터 사정없이 매질을 시작을 하셨어요. 다리가 정말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도 매질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순간 이 선생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너희들 왜 그랬냐?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다.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일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멈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못 멈췄나? 너무 맛있어서 그랬어요. 신세계.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랬어요. 야, 우리만 입 닫고 있으면 누가 아냐, 절대 모를 일이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더라고요. 다
다 밝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저희들이 오롯이 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신앙의 주제 4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거대 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고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죠? 두 번째 신앙적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흐트러뜨렸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구속.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질서한 생활과 타락한 모습들을 그냥 지켜만 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신다. 그 최고의 정점의 노력이 뭐였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신앙 주제가 뭐냐면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주제 중에 맨 마지막에 위치한 재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 안에 재림신앙에 대한 믿음 고백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수님 어떤 분이심을 믿느냐? 우선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신비한 방법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죠?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사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신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만 신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신비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신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드물다는 말은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밥이라도 좀 사고 싶고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내드리는 게 진짜 필요하겠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비하게 태어나셨죠? 십자가 복음으로 사셨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놀라우세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으려고 하잖아. 오히려 꼭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이방인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놀라운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신비한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끝났어요.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종교. 그렇지, 기독교는요, 신비한 종교일 뿐만 아니라 남다른 종교이고 생명을 살리는 종교예요. 저는 이 기독교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 복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오늘이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제가 2020년 2월 27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걸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빼놓고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공생의 기간 동안 분명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부터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져 가다. 이것이 바로 승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승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곧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He will come back. 그는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 날과 시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집에 계시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가 활동되다 보니까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어느 분 가정의 남편이 경찰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단에 빠져서 직장도 그만두시고, 근데 뭐 했냐? 유튜브로 이런 거 봤다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직장 그만두고 그거 성경만 보고 있었대요. 그거 지나가니까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곧 다시 온다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과 시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수도 없이 하셨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를 가장 잘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라는 표현, 징조라는 표현,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이야기와 함께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24장과 25장에 연속적으로 등장해요. 첫 번째,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언제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불특정한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비슷한 이야기가 다음에 또 등장합니다. 두 여자가 있는데 맷돌질을 하고 있대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긴장하고 있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인지 모르니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지 마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긴장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날과 시를 가르쳐줬다, 2022년 3월 1일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아마
오늘까지는 막 흥청망청 살지 몰라요. 근데 내일은 그렇게 못 살걸요? 그런데 그 날과 시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긴장하고 살아가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재림신앙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다음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5처녀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맞아들이고, 준비되지 않은 5처녀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결론의 이야기가 뭐냐면 똑같아요. 25장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비유를 소개해 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얼마요? 금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떠났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결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 재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 말씀도 같은 연속선상 안에 있어요.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온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번 오세요. 첫 번째 오는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목적은 구원. 그런데 두 번째 오심의 목적, 재림 때는 달라요. 재림은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재림 때에는 심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가 이리 옴으로써 뭘 한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산자와 죽은 자, 그 비유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산자가 양일까요? 산자가 염소일까요? 산자가 양이에요? 죽은 자가 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33절 볼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걸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 양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날에 왼편에 서게 될까? 오른편에 서게 될까? 질문이에요. 이제 손을 들어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다 들을 때까지 합니다. 자, 나는 오른편에 들 것 같다. 설 것 같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 나는 왼편에 설지도 모를 것 같다. 안 드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나는 부활 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심판 때에서
오른편에 설 것 같다. 저 3층 4층 하셔요. 계속 할 거니까 다시 내릴게요. 3층 4층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의 한번 결단. 나는 그 심판날에 오른편에 설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왼편에 설지도 모를 것 같다. 그런 마음의 염려와 걱정도 분명히 있다.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른편에 서고 싶은데 문지기가 잘못 쓰신 것 같다고 왼편으로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아닌 것 같아. 아주 소심하게 손드신 분들이 계신데 왼편에 서 있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야, 너 왜 거기 서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오른쪽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는 오른편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편에 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35절 3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35절 36절의 말씀은 오른편에 설 사람이 이야기입니까? 왼편에 설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오른편. 특징이 뭐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와서 보았다. 뭘 한 사람들. 그러면 왼편에 설 사람들은 누구냐? 42절 43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왼편에 설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안 했다. 이것도 안 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당신 이거 안 했다 그러면 서운할 사람도 있잖아. 나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그걸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들 있잖아요. 4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45절에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자의 신앙과 죽은 자의 신앙이 뭐냐? 오른편에 설 사람과 왼편에 설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산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작은 자가 아니에요. 작은데 아주 지극히 작아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하는 사람. 조금 더 바꿔서 쉽게 말하면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하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산자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죽은 자의 신앙은 뭐냐? 이 땅 가운데 보잘것없어서 관심도 갖지 않고 무시도 당하고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이건 있는데 그 신앙이 죽은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도대체 뭘까? 첫째, 아멘은 하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을 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죽은 자의 신앙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용납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동의한다.
나도 그건 충분히 내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막 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신비, 상식을 막 뛰어넘어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걸어오라. 거기를 왜 걸어가야 됩니까? 이런 걸 안 걸어가는 사람들. 죽은 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케이스.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 막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이런 거 관심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와서 우리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오른편에 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심장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노 엔출, 여기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은. 아니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나 세례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나 부산 온누리교회에 등록한 등록 교인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은 뭐냐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천국 문지기가 당신은 패스 그리고 막 지나 보내준 거예요. 뭐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언제부터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세례를 받은 적이 언젠데, 나는 직분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얼마 다닌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패스고 나는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어떻게 가죠? 거기?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근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타락했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표현대로 하면 죽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죽은 신앙과 산 신앙의 차이가 뭘까? 나는 지금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 죽어야 하나? 아니요, 죽지 않고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한번 꺼내서 체크해 보세요.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선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여러분, 38절과 39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어느 때.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오른편에 설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으니까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언제요? 언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산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자,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무와 책임감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로서의 의무와 책임감도 아니고 교회 직분자로서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런 사람들은요, 오래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얼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죠. 당신이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도와줬잖아. 언제 내가 그래서 난 기억도 안 난다고. 오히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 이게 산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손 들으셨던 분들 다 점검 체크하시면 돼요. 죽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가 뭘 했으면은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면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막 자꾸 얘기하고 싶어잖아요. 내가 말이지, 난 여기까지 한 사람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따로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막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저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감사가 막 엉뚱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들과 같지 않아서 나는 감사하대요. 상대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하는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요, 자랑할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막 이런 걸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안 알아주면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불편해하면서, 왜 교회는 이런 거 안 알아주는지 모르겠다. 왜 목사님은 이런 거 칭찬 안 해주고 광고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사실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누가 잘해도 막 칭찬하고 응원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근데 어느 때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자제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6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막 드러내고 응원해 드리고, 물론 다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또 꼭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서운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산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상을 받았어. 그러면 너 어디 가서 상 받을래? 그게 6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나팔은 왜 붑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라고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을 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다 아셔. 걱정하지 마. 뭐가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이야? 마지막 심판날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게 재림신앙,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알레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아신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는 심판장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격과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피상적인 판단을 내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두려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못 알아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팔 불지 말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실제와 전혀 다른 겉모습을 애써 꾸며낸다. 우리의 공적인 이미지는 실제의 삶의 모습과 거의 별개인 경우가 자주 있다. 그 앞에 사람들 앞에 있는 모습과 내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때가 많다. 조심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철없던 시절 제가 하지 않았어야 될 일, 제 과오에 대해서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 한번 해봐라. 이제는 못하겠어요. 감옥 갈까 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면 안 되니까. 왜 안 되나? 시편 139편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손을 드는지, 누가 손을 안 드는지,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가 어떤 일을 안 했는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심지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손을 드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밝히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 말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익히 아시오니,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인생 장부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넌 이거 했잖아, 넌 이거 안 했잖아,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나팔 불고 다니지 마라. 다른 사람 몰라줘도 된다. 그러면서 6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네가 은밀하게 한다 할지라도 너의 아버지께서는 다 갚아주실 것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이 뭐냐? 심판주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믿음의 훈련. 누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재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재림이 하든 내일이 하든 한 달 뒤든. 왜냐하면 내가 늘 예수님 눈치 보고 살다 보니까요, 예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문 앞에서 그냥 패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갔던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눈치만 보면은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천국문 딱 갔을 때 왼편 오른편 나눴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도와줬으니까 천국 입성, 안 도와줬으니까 천국 못 들어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 스스로 천국을 따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슬람, 그건 불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구원을 선물 받는 종교예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본래 우리는 오른편에 설 수 없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죄를 안 져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살려고 날마다 애를 써요. 예수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막 소원하고 도전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기록해 놓으시는 겁니다. 나는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했다는 거예요. 40절 말씀 볼게요.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산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 했어. 걱정하지 마. 여기 있지 말고 얼른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죄인이 아니라서 우리를 천국 입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된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내 삶의 다스림을 받기를 그 소망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미쁘시고 의롭게 보시사 참 좋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지. 넌 자격이 없지만 그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통과.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긴장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어느 때는 나는 분명 간다, 반드시 간다,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막 해요. 어차피 갈 거니까. 근데 그 믿음은 구원파잖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거든요. 틀린 믿음일 수도 있거든요. 죽은 자의 믿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늘 겸손해요. 오늘 또 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왜? 오늘 주님이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그분 안 붙들고 가면 큰일 나니까 오늘도 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 오늘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소망하는 마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나는 들어갈 자격도 없는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맞죠? 의무감으로 오셨어요? 책임감으로 오셨어요? 이거 다 죽은 자의 믿음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이것이 산자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예배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고 감사. 저는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모두가 다 오른쪽으로 와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꼭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이 거대 담론, 4가지 중요한 신앙적 주제, 이미 설교해드렸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창조, 거기 써 있으니까. 두 번째도 기억이 나세요? 타락, 인간은 타락한 존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다시 오실 주님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래야 우리 안에 영적 긴장감과 우리의 삶의 균형감, 건강함이 찾아오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왼편에 설 것인가 오른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심판 날에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거기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소원이지 난 오른편에 반드시 선다, 위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거기다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오른편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적으시면 돼요. 가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해요. 아까 막 손 들었는데 아마 집에 가셔서 당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럴지도 몰라요. 왜 손 들었냐고. 여러분, 남의 구원을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판단은 누구한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판단해요? 대신 내 구원을 소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른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그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눈치를 보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 뭐 좋아하시지? 그러다 보면 예수님 눈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다니까. 맞아,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맞아,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이 일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With Jesus,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죄 못 져요. 제가 하수구에 그 음료수 어떻게 마셔? 예수님 곁에 계시는데. 그때는 모르고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해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금방 잊어버려져요. 아, 그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지. 금방 잊어버려지는데,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은요, 나 이거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죽은 자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for Jesus,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분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산자의 자리, 오른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눈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겁니다. 죽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남의 나라 얘기 뭐가 걱정인데, 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름 오르니까 에이 나쁜 놈. 이 죽은 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산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남이 겪는 아픔과 고통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번 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산자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저 땅에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며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온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이유를 알 수 없이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눈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한 일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이 오른쪽에서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마지막 날에 그 오른편 양의 자리를 꿈꾸고 소망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한 주간 영적 전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 또 우리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오른쪽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